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358면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들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적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팽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가 계속해서 구약 시대 때 유대교의 어떤 제사장들과 또 예수님과 또 유대인들이 믿고 의지했던 어떤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과 계속 비교해서 유대교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로 또 예수님께서 왜 오셔서 이 복음을 증거하시고 말씀을 이루셨는가 하는 것을 비교해서 말씀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 히브리서 5장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해서 약간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5장 11절에 거기 보면 조금 앞으로 가서요. 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하고 멜기세덱을 언급하다가 그냥 약간 접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그렇게 했냐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아직 그 멜기세덱을 듣고 이해할 만큼 믿음과 신앙이 자라지 않아서 듣고 또 잘못 해석했다가 잘못될까 봐 얘기를 하다가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신앙은 왜 범죄하게 되느냐 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없으면 범죄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을 몰라도 범죄에 빠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과 이런 것이 없으면 그냥 범죄하게 돼요. 우리가 초신자들이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믿음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모르고 그냥 범죄하는 그런 경우도 많지요. 그래서 이게 이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유대교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유대교에서 나중에 동물 제사까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율법에서 하라 한 것도요 폐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그런 것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오신 그 뜻을 모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것까지도 다 나중에 해로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도 되는데 이 말씀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그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예수님께로 뛰어넘는 걸 모르고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오신 그 목적이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을 전혀 모르면 엉뚱한 일을 하겠죠. 지금도 예수님을 잘 모르면요, 유대인들은 자꾸 구약시대 때 식물을 드리고 동물을 드려서 제사했던 그 제사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왜 그러느냐 하니까 모르니까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요. 자, 이 멜기세덱이 설명을 하다가 다시 한 번 더 7장에서 멜기세덱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다루게 되는데 5장 12절 조금 더 봅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는 상태를 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그래서 의의 말씀을 들으면 선악을 구분할 수 있겠죠.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아직 단단한 식물, 그 말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자를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라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다 하면은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적어도 우리가 다 들었다.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인 신약 성경을 읽어봤다 그러면요, 선악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금방 분별하게 됩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그 멜기세덱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7장 1절부터 보면은 멜기세덱은 누구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도 있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정도 됐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 이 설명이 들어가는 거죠. 자, 본문에 보세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할 때 이 살렘은 평화의 왕이다. 예루살렘 할 때 그 살렘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평화의 왕이요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예루살렘의 왕이 되고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또 여러 임금들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이 멜기세덱이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요, 이 멜기세덱의 신분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요, 어떤 중요한 회의석상에 이렇게 가면은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지? 누가 주인공이야? 우리도 궁금하죠. 또 아니면 뭐 그 회의석상에 어떤 회의를 진행하는 걸 보면요, 그 소개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주인공이 따로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분위기를 딱 보면요, 누가 더 높은 사람인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하면요,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최고의 조상으로 삼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고, 그죠? 사람 중에서는 아브라함만큼 존경을 받은 사람이 없죠, 유대인 중에? 모세도 있네요. 모세와 아브라함과. 또 뭐, 여러, 유대인들에게 유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사무엘도 있고, 다윗도 있고, 많이 있겠죠. 그죠? 자,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 하면 최고의 아브라함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자, 아브라함이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전쟁 노획물을 가지고 왔을 때 그 노획물의 일체 10분의 1을 멜기세덱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나누어 주니라가 아니고 드린 거죠. 그죠? 11조를 우리가 나누어 드리는 거죠. 표현이 이제 나누어 주니라 되어 있는데 그 드리는 게 아니고 멜기세덱에게 드린 거죠. 나누어 준 게 아니고. 그죠? 자, 그러면 11조를 받는 사람이 원래는 하나님이 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드리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하고 누가 더 높습니까? 받는 사람이 높아요. 자, 이게 그걸 얘기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했는데 드리니라 하니까 좀 표현이 조금 어색한데 나누어 주니라 하니까 좀 표현한데 드리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11조를 받는 사람하고 11조를 드리는 사람하고 누가 높으냐 그런 차원에서 글을 쓴 겁니다. 그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더 쉽죠. 그 이름을 번역한 적 받은 사람의 이름이 그죠 사람이라고 보기다. 일단 멜기세덱은 그 이름을 번역한 적 처체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 곧 평강의 왕이요. 그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할 때 비슷하여 거의 같다. 하나님의 아들 같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죠? 왜냐하니까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그 말은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도 아비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예수님도 맞아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이요. 똑 여기 멜기세덱 같습니다. 그죠? 그렇죠. 거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부를 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할 때 이 항상 제사장은요. 한 번 그 제사장이 됐는데 우리 인간 제사장처럼요. 아론이나 그 레위의 후손들처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물론하고 또 새로운 사람이 또 제사장으로 와서 또 제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또 그만두고 이런 제사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인간 제사장은 그렇죠? 나이가 뭐 지금 우리 목회자가 70까지 정년인데 그죠? 그 이후에는 그냥 은퇴 목사로. 그죠? 그래서 잠깐 임시로 하는 그런 사람 제사장하고 이 멜기세덱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과 같고 하나님과 같다. 그 정도.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높은 의의 왕, 또 평강의 왕, 살렘 왕 되는 이 멜기세덱.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 그거 설명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멜기세덱과 사람 제사장은 다르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 제사장을 따라서 난 게 아니고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난 그런 분이다. 할 때, 이제 아브라함보다도 더 높으신 분은 확실히 맞죠? 그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으니까,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이제 우리가 비교해놔 버리잖아요. 벌써, 그죠?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 높은 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보면 우리 조상 유대인들에게요. 이 충격적인 얘기죠. 자기 조상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 높다 하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 우리가 잘 믿었는데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분이 있네?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조상 아브라함의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드렸느니라. 그렇게 표현하십시오. 네, 드렸느니라. 자,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을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자, 이제 이 얘기는 자,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11조를 받은 그런 신분 아닙니까? 자, 그러면 레위인 해도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난 사람들이죠. 그러면 레위인들은 하면요, 이 멜기세덱으로 따지면 멜기세덱하고 비교하면요, 훨씬 더 저 아래 사람들 아닙니까? 후손들이니까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그 제사장의 임무가 수행됐는데 사실은 레위인들의 같은 그 형제들이 레위인에게 11조를 바쳤죠.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 또 그 여러 자손들 중에서도 누가 더 높아요? 레위인들이. 왜냐하면은 그 다른 11지파가 레위인들에게 11조를 갖다 바쳤거든요. 그래서 오늘로 하면은 우리 한 집에 형제가 여럿인데 어떤 사람이 목회자다 그러면요. 어때요? 11조를 그 형제에게 갖다 바치면 적어도 그 목회자가 다른 형제보다 직분이 더 위에서 우리가 말할 때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할 때 직분이 더 높은 직분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자기 아들이 목사님이면 어머니가요. 자기 아들을 보고 아들 이름을 안 부르고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그 형제들도 믿음이 신앙이 담대한 사람들은요. 자기 동생이 목사님이면요. 동생 이름을 안 부르고 목사님으로 불러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신분이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형제가 레위인에게 11조를 드린 거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으면요, 그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저 동생이라고 목사 이름을 탕탕 낳아서 동생 이렇게 부르는 믿음이 없어,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비교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1조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다른 아브라함의 형제들에게서 11조를 취해서 받아서 생활했다. 그런 얘기죠. 자,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그러면 이제 레위인들이 자기 형제들에게 11조를 받아서 신분이 더 높다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러면 그 레위인들이라 할지라도 멜기세덱하고 비교하면요, 턱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자니까 멜기세덱은. 레위인들하고 멜기세덱하고 비교해보면 레위인들은 저 아래에 있죠. 그죠? 자, 그 얘기. 자,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을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어 주었다. 자, 폐일원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고, 반대로 하면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빌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축복합니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목사님 건강하십시오. 뭐 그런 건 좋지만 낮은 사람이 높은 자에게 복을 비는 건 맞지 않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렸잖아요. 그 질서가 적어도 그렇습니다.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레위인들이, 요 8절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레위인 말고 다른 11지파가요,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바쳤죠. 근데 그 레위인들 제사장들은요, 다 죽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살다가 제사장 직분 행하다가 죽었죠,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의 그 레위인들이 자기 형제들 중에 10분의 1을 받았는데 그 제사장들은 다 죽었어요. 사람 제사장이니까, 그죠? 죽었다는 그런 얘기. 그런데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받은 자가 받았다 할 때, 저기는 누구요? 멜기세덱은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인데, 그건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죠? 의의 왕이고 살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니까 살아있는 제사장 아닙니까? 그래서 산다고 증거를 얻은 멜기세덱이 11조 받은 거하고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하려고요. 그 한 절에 중요한 얘기가 들어있는데 너무 짤짤막하게 이렇게 적어놔가지고 풀이를 잘못하면요, 무슨 얘기인가 감이 안 와요. 자, 그 얘기입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할 때, 그 레위인들이 그 다른 11지파가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바친 게, 그 11조의 출발이 어디서부터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아브라함이 모범을 보였죠. 그러니까 그 레위인들도 레위인들에게 다른 11지파가 11조를 드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시작이 아브라함에서 출발했다면 아브라함이 자기보다 더 높은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렸으니까 레위인들 제사장, 그게 전분주한 유대인들에게 그런 게 아니다. 그걸 설명하려고. 야, 이렇게 유대교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 하면 엄청난 실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나 가능하겠죠. 그죠? 유대인의 법을 확 깨뚫고 있어야 돼요. 또 구약 성경을 완전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읽어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유대교에 있는 그런 제사장의 직분과 예수님이 맡았던 대제사장의 직분이 다르다는 것을 비교할 수 있다면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해하는데도 지금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걸 글로 적어서 이거 설명을 하려면 대단한 실력이.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또 10절에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레위인들, 제사장들, 레위는 세상에 아직 나지도 않았다. 그 얘기를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행식이 안에 있었습니다. 레위인들 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평가절하하려고 한 게 아니라 족보를 따지고 역사를 따져보면은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누가 높으냐고.
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할 때 온전함을 못 얻었죠? 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그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만약에 얻을 수 있었다면은 예수님께서 올 이유가 없었겠죠, 그죠? 그 얘기하려고 자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아나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특별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할 때 그 만약에 레위 계통의 제사장의 임무가 완전하고 온전했다면요 예수님께서 올 이유가 없었겠죠. 자, 그 얘기입니다. 또 제사 직분이 변역한적할 때요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는요 이 제사장의 직분이 제사 직분이 약간 바뀌었어요. 그 뭐냐 하니까 제사 직분도 바뀌었지만 율법도 반드시 일부 바뀌었다, 변역됐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 예수님 이전에는요 성전에서 동물과 식물로 그죠 제사가 드려졌어요. 그죠? 번제나 소제나 이런 것들이 드려졌죠. 근데 예수님 이후에는요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래 바뀌었다. 자, 그런 얘기인데 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이 말씀은요 전에는 레위 지파 그죠? 레위 지파가 사실은 그 앞에 있는 동식물의 제사를 받아서 대신해서 이렇게 드려졌죠, 그죠?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오셔가지고 그걸 이제 동식물의 제사를 예수님 본인이 자기 몸의 십자가에 대속물로 드려버리고 나서는요, 이제 레위 지파가 사실은 필요 없어졌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목회자 할 때 제사장 되지만 이제 우리는 말씀의 수종을 들어서 그 동식물의 제사가 폐해졌죠, 사실은. 그죠? 우리는 말씀을 수종드는 종일 뿐입니다, 지금은. 제사장의 의미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수종드는 그런 그리스도의 그 종, 이 정도의 직분을 우리가 가지게 됐다. 자, 이것은 한 사람도, 아니, 14절. 자,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그리고 예수님 얘기를 하다가 지금 보세요. 레위 지파를 쫓아났으면요. 그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되잖아. 그죠? 동식물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했는데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쫓아나셔버려가지고 레위 지파하고 관계없는 지파를 쫓아서 예수님이 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나서니까. 그죠? 자, 그러면 유다 지파는 원래 다윗의 조상을 후손을 쫓아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왕통을 타고 나신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리고 레위 지파하고 다른 지파에서 나셨고, 그죠? 자,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밑에 가면요, 이 유다 지파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할 때 이 유다 지파는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임무 그 제사장 직분하고 관계없는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셔버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출신은, 신분은, 레위 지파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영 다른 지파에서 나셨는데 자세히 이제 우리가 찾아보면은 그 본문에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할 때 그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은 또 다른 한 제사, 별다른 한, 그러니까 영 레위 지파하고 다른 지파에서 나신 분이다. 그래서 레위 지파보다 훨씬 더 높은 지파, 거기서 나셨다 하면 더 쉽겠죠. 자,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할 때 그 율법인데 율법의 제사장의 법, 거기 쫓아나신 분 아니다, 예수님은. 그죠? 자,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할 때,
그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분 멜기세덱, 그분을 쫓아 제사장의 직분을 얻은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신분은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을 쫓아나신 분이 아니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났다 할 때 신분 자체가 다르신 분이다. 자, 그런 얘기. 전에 옛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폐하고, 그래서 전에 옛 계명은 율법 가운데 동식물의 제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무익함으로, 그죠?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대속물로 완전히 덜어진 바 되고, 이제 예수님 이후에는 동물 제사가, 식물 제사가 필요 없어졌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선은요, 아직도 우리가 쫓아야 돼요. 율법까지 다 폐했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레위기에 있는 그 법,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 드리는 제사만 폐한 것이죠.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막 율법 폐했다 하니까 그 구약성경 다 폐한 거 아이가? 이렇게 보면은 큰일 납니다. 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치 율법의 제사로는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그래서 율법보다 더 좋은 소망이 예수님입니다. 그 얘기.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할 때, 요 맹세는 여러분 그 아론의 후손 레위인들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은요 세습입니다. 세습이란 말이 지금 막 좀 잘못 써가지고 악습을 따라가는 것이 세습인가 했는데, 여기 세습은요 좋은 세습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레위인들은 제사장 직분을요 대대로 물려가죠.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들은 대대로 물려가요. 그게 맹세 없이 되는 거죠, 그죠? 자기 의지하고 관계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으로 되었으며,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전혀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가 나는 이제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겠노라 하는 그런 맹세 없이 그냥 세습적으로 그냥 태어나서부터 그냥 계속 이어지는 레위인의 제사장 직분하고,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니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그 말은 후회하시지 않는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시고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렇게 시키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맹세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가 되셨느니라. 그래서 유대교보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 이게 히브리서를 푸는 열쇠인데, 더 좋은, 자꾸 그 얘기 나올 때 유대교보다 더 나은, 더 좋은, 더 높은, 이런 걸 보면 이 히브리서가 완전히 이제 풀리게 되는 거죠. 또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누구겠어요? 그 구약 시대 때 레위 자손 중에 사람 제사장의 수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명씩 나오니까 엄청난 숫자의 대제사장이 있죠. 수요가 많은 것은 그들이 결국은 죽잖아요.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들으면 죽고 은퇴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반대로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고 바뀌지 아니하고 계속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시는 분이다. 그분이 멜기세덱하고 거의 비슷한 분인데,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나신 분이다, 같은 분이다, 뭐 그렇게 해도 됩니다. 어쨌든 이 정도 이제 설명을 들었다면 유대인들은요, 아하,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구나, 이리 나와야 되겠죠, 그죠? 또다시 유대교로 가서 유대교 법을 따라서 우리가 동식물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가야 되나?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사람 제사장은 매년마다 제사장이 바뀌지만은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 또 이러한 예수님의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여러분 그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우리는 하늘보다 높은 것이 없다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어머니 은혜인가 그런 노래에도 어머니 은혜가 뭐 하늘보다 높나요? 근데 여기 지금 하늘보다 높다 하는 이런 표현이 그렇게 그냥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저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예수님이 제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구약시대 때 제사장은 완전하지 않아도요 그 백성 중에 거룩한 자를 대제사장으로 세웠단 말이죠. 그러나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음이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는 것과 사람 대제사장 차원이 다르고 완전히 다르고 또 율법을 폐할 만큼 그 예수님이 모든 제사를 다 폐하고 예수님으로 진짜 대신 그 십자가의 제물로 완전히 드리고 단번에 드리고 그죠? 오늘 본문에 거기 보면은 이는 제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십자가 위에 그죠? 죄 없으신 분이 완전히 한 번에 단번에 드려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렸다 그런 얘기인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다 드렸고 그를 믿는 자는 사는 길을 내어놓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8장 1절 중간쯤 한번 봅시다. 아니 8장 1절을 보면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이 말은요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소유가 예수님이 돼야 된다. 그 말은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또 그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그 앞에 반절이 어떻게 보면 이 지금 7장 전체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할 때 결론을 내는데 자 이러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유대인의 것이 아니고 누구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소유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유가 되기다.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돼도 되고 그죠? 그게 우리의 것이다. 우리가 믿어야 될 그럴 뿐이다. 소유라니까 얻은 물건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든지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유대교회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그런 소유가 되시는 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알고 나면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원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야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 의미가 있고 역사가 있고 구약성경에 큰 그런 그 말씀이 있지만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지 않고 또 완전히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다 행할 수 없으되 예수님을 믿어버리는 자에게는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허물을 다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율법을 따라 해보면 율법을 따라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믿으면 그냥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 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단번에 오늘 본문에 제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이루어 놓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드릴 것은 없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거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알고 신약 성경의 예수님을 알면요. 우리는 뭐 그렇게 복잡한 그 구약의 그 제사의 절차 없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 복음 증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인해서